사랑하는 저녁교회 언니, 오빠, 친구들.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매주일 유년부 초등부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마음 굳게 지키며 각자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코로나19 시기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주 마스크를 쓰다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책 잘 받았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큐티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든 세상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성경책도 펴고 화면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은 사랑받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 당시에 장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요셉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다. 요셉이 딱 그랬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증오해요. 장남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막내인 요셉이 입다니 참을 수 없어. 요셉을 향한 미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증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없이 한참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태롭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정했던 요셉의 형들은 정말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애걸복걸했을까요? 형들, 형님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꿈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을게. 그러나 이 양심이 마비된 형들은 그 다 같이 있는 궁중심리 때문에 그 참혹한 죄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르우벤의 기지 또 유다의 중재 때문에 요셉은 목숨은 구해요. 그렇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참 무정하죠. 너무하죠.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은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슬픈 일에, 이 참혹한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는요,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섭리란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들고, 자, 이제 너희들끼리 잘 해봐. 나는 이제 팔짱 끼고 구경할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만 볼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관여하세요. 사람들 인생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섭리는 감춰진 거예요. 잘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지만, 노예가 되지만 계속 노예로 있는 건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7년 기근 동안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구해냅니다. 구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와 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윤교회 유년부에 다니고 정윤교회 초등부에 다닌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요셉처럼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슬픔을 당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 중에도, 이 사람 중에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성경은 결단코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주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잠잠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일하실까, 이끌어 가실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좋은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반면에 형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우리 곡식단이 네 곡식단에 절을 한다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11별이, 해와 달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손을 쓸 텐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형들은 요셉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목사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셉은요, 모든 일에 성실했고요, 노예로 비록 팔렸지만,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처음부터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판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분은,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은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에도 정말로 잔인하게, 무정하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조차도, 그 형들의 모습조차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형들이 판 거죠. 은 20 받고 팔았거든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그렇지만 그 실제의 현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눈이 좋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조그만 글씨를 볼 수 있어서 눈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눈이 좋으려면 영적인 눈이 좋아야 합니다. 세상 일을 보면서 그 세상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영적인 눈이라 그래요. 요셉은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앞서서, 형들이 앞서서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똑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이다. 혹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에이 재수없다. 재수없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까칠하고 어떤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혹은 그들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우리는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도 쓰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용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잠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귀한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만나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성도의 바른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농부와 어미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낳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는, 둥지가 지어진 그 나뭇가지는 썩어서 말라가는 가지였어요. 얼마 있으면 곧 부러질 가지였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농부가 마침 그 둥지를 발견합니다. 어이구,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장대로 그 둥지를 다 헐어버립니다. 어미새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둥지를 다 헐어버리니까 어미새는 지지 않고요,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또 둥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농부도 다시 그것을 흩어버립니다. 그것마저 다 흩어버려요. 헐어버립니다. 어미새는 지지 않고 또 짓고, 이러기를 수차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어미새가 포기하고 다른 튼튼한 가지 위에 둥지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농부가 그제서야 안심하고 빙그레 웃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한 이유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모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도, 그런 까칠한 사람도, 좀 내가 서로 관계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이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옳은 분이세요. 항상 정답만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유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요셉은 그렇게 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매사에 성실했던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에이, 열심히 하면 뭐해, 노예인걸. 그래봐야 노예지. 누가 인정해 주기를 하나? 자유도 없는 노예인데 열심히 하면 뭐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말하는 요셉의 이유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성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꾸는 거 좋아하나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꿈을 꿨어요. 자신들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에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영광스러운 그 길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힘든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꼭 붙들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시나요? 총리가 되어서요, 7년 어마어마한 풍년 뒤에 있을 7년 흉년을 요셉이 대비하게 됩니다. 이 7년 흉년은 이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정말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냐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의 이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대비했다면, 준비했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었겠죠. 조금 덜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래전 요셉이 그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발걸음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목사님은 이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무거운 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을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너무너무 기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용인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런 힘든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유년부 또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을 배경으로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그 상황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좋은 영적인 눈을 주셔서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